계시록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17장부터 음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의 종말에 대해서, 이 음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18장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한 것들부터 보면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판매하는 이제 상품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쭉 열거하고 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음녀가 치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로 사고 팔던 상고들이 이제 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 음녀가 아주 일순간에 불타 사라지고 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서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을 이제 환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흠모하고 또 훌륭한 종이라고 쫓았던 음녀가 일순간에 다 불에 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제 자기들도 그와 같은 결말이 있을 것을 알고서 이제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17절이 이제 쭉 이제 16절까지 이제 했던 말씀들에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음녀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세마포와 자주옷과 각종 향유와 기명과 이런 것들로 치장했던 음녀요. 자기들에게는 아주 흠모의 대상이었고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던 자인 겁니다. 그리고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권세까지 함께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음녀가 아주 일순간에 폭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 무너졌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하루아침에 아주 전격적으로 무너짐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큰 나무가 있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베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아주 7해 동안 들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들에서 지나면서 왕위에서 폐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바벨론 왕인데 당시에는 제국이죠. 오늘날 같으면 미국과 같은 이러한 큰 제국인데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그대로 폐위하시고 또 천한 자를 통해서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아무리 적그리스도나 또는 환난이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이것이 좀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만져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온전한 중심으로 믿고 있는가는 이제 본인들의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생각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육으로 사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일 것이고 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보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성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주 대갈일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가?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보았다면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터인데 육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 생각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이 이제 그것이 작용을 하니까 이와 같이 이세벨과 또는 아합을 쫓는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저 현실 세계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쫓을 수도 없고 세상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결국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교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지 진리를 무엇인지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속히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있을 뿐이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은 환난 날에 절대 재산 포기 못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하죠. 많은 사람들은 절대 그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도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일생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부정 못하잖아요. 아무리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매여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니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편하고 안락하고 여러 가지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권세도 누리잖아요.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오늘날은 세상의 권세예요. 힘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누리던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크게 당황할 일이 있고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 상반절까지가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답 하반절에는 말씀이 바뀌어요.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또 티끌을 뿌리고 애통해하며 탄식하죠. 이제 주제가 배에 타는 자들입니다. 선장, 또 선객, 또 선인, 이들이 지금 멀리 서서 여러 가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이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 배다. 오늘날은 무역거래가 아주 왕성하고 그것을 대부분 다 배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해상무역이 빈번하고 이러한 것을 많이 하는 데가 큰 성 바벨론이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제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 세상의 정치나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8절 이하를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가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들의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은 피조물들이 죽는데 피조물들이 죽어서 피가 나와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이거는 죄악의 바다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자신들이 죄악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이 뭐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자기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죽임을 당하고 그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니 그것을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세의 힘을 부정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방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들은 멸망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압니까? 모르죠.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 혼잡하다는 걸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스스로 어둠 속에 있으니 빛과 어둠을 절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있다고 자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에 자기들은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오늘날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요한계시록의 이런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와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혼잡한 말씀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터인데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은 이와 같이 방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넉넉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선장들이 있고 선장은 에스겔서 27장 8절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것은 박사와 같이 세상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철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항해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이 같은 자들이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그 배에 선객들로 타고 있어요. 선객들, 배에 탑승하고 있는 자들이죠. 예를 든다면은 지식의 유의를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고 자아를 성찰한다든지 자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자들. 그래서 철학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고 이와 같은 유식한 이와 같은 언어의 유희를 지식의 유희를 쫓고 있는 신앙들 그런 것은 그러한 성장을 만나서 그런 쪽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또는 은사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세상 복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인지 이와 같이 각자가 그 추구하는 선장이 모는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말기에 이와 같은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배를 타고 그 선장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환난이 되어도 환난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말은 결국 세상의 복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데 무슨 뚱딴지같이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냥 세대주의 사상,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든지 또는 무천년주의 사상, 환난은 없고 또 천년왕국은 없고 환난도 없고 그저 혹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받는다든지 이러한 아주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만 천천히 읽어도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의 재림이 있고 그 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환란의 때를 다 지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교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장들을 쫓아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관과 같은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선장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죠. 철학적인 사고, 지식의 유희를 쫓는 자들은 그런 배를 타는 것이고 은사를 좋아하는 자들은 또 그러한 선장이 모는 배를 타는 것이고 또 뭐 세상 복을 쫓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선장을 쫓아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것이 각처를 다니는 선객이죠. 요나서 1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아가는 요나와 같은 자들인 겁니다. 입에도 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배를 갈아타기도 하죠.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에 이와 같이 될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구나 라고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니까.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 있어서 성경은 그저 하나의 장식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관과 같은 말씀만 전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봐도 모르지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장 또는 선객, 입에 접에 옮겨 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 또는 선원, 선인들, 그건 배에서 일하는 자죠. 이제 그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이 큰 성 바벨론이죠. 음녀. 그곳을 통해서 자기들이 아주 호의호식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상품을 받아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최고의 흠모의 대상이 음녀였던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죠. 세마포와 온갖 비단과 자주옷감으로 옷을 입었죠. 온갖 기명들로 성전을 치장하고 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성이 될 수 있는가 하여 따랐던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 일반적인 생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상식적인 하나님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이나 주님의 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바벨성이 자기들의 최고의 소망이었고 흠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그냥 졸지에 딱 불에 타서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쫓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 믿음의 본질은 어디를 쫓아가고 있지? 큰 성 바벨론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신들이 어디가 참인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광야의 연단과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친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티끌을 자기의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티끌을 뿌린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티끌이 되었다 이 뜻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오늘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냐? 헛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 말씀하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또 예전에 잘못된 길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화인 맞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다면 깨닫게 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고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그와 같은 교회로 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게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화인 맞은 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을 반복하죠.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선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화가 있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화가 있다 이겁니다.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이 선장과 선인들이 음료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 음료가 일시간의 멸망함을 보고 애통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멸망할 것을 알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마포와 자주 옷감으로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은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의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니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게 되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나타날 일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전혀 깨닫고 있지도 못하죠. 또 증거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더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이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이와 같이 일순간에 불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늘에 속한 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너 하늘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들,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이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는 이와 같은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우선 성도는 뒤로 하고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12사도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뒤따라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죠.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으로 세워져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환난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종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선지자다 이겁니다. 성도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늘 소망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교하는 성도들,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비처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하늘과, 여기 우리의 성경에는 너라는 단어가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도와 같은 신앙의 자리 또는 선지자들과 같은 신앙의 자리, 또 순교한 성도들이 되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누구를 인하여? 음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음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신원하는 심판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음녀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불살아버리고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셨으니 원수를 갚은 것이 되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6장을 통해서도 상고했습니다.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속히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교한 성도들은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는 최고 가장 영적으로 깊은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던 것이 순교하는 순간 딱 끊어진 겁니다. 그게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향수대로 수명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적 부활을 주시는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실제로는 백보자의 심판이 지나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순교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백보자의 심판 이전에 그들을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상급적 부활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타의에 의해서 끊어졌던 그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세상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데,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휴거된 성도들은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죄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그대로 끌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생육번성하며 1000년 동안, 마귀도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귀신도 없고, 그러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애통도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1000년 왕국의 예표적인 인물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셔서 성경에 보여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수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육의 몸으로 1000년을 사는 것과 원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1000년을 살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단 1초도 그것이 없이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1000년 동안 맺는 거예요. 혈육의 몸은 그렇지가 않죠. 때때로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한 삶은 영생의 열매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의 영생의 열매와는
혈육의 몸으로 1000년 동안 휴거된 백성들이 영생의 열매 맺는 것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1000년 동안 그 영화를 누릴 뿐 아니라 세세토록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자들의 총회라고 따로이 하늘나라에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는 총회가 따로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원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타의에 의해 열매 맺는 삶이 중단된 그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이 끊어진 것을 다시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음녀가 일순간에 멸망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너희들을 즐거워하라. 음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음녀가 심판받는 것과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는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그리고 선장과 선인들이 탄식을 하며 자기들도 그와 같이 화가 있을 것을 이제 탄식을 하고 아주 죄를 뿌리면서 이와 같이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맺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항상 뜨뜻미지근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환난 날에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큰 성 바벨론이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확실하게 옮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의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모습과 이제는 선장과 선인들과 또는 선객들이 또 이와 같이 음녀의 불붙는 연기를 보고 화가 있음을 외치며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가든지 아니면은 따로 높은 산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유부단하여 머뭇머뭇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아주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하며 발걸음을 정확하게 옮기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르러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뿐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